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우리 여러분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을 보호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천사들은 타락되지 아니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서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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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뭐란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령들은 더럽잖아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기니까. 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도요. 큰 소리로 불려 가로되 여러분들 이게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요. 지금 낙원에가 있잖아요. 그 낙원에 가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이렇게 말했잖아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심화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거룩하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 이니까.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는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 천사도 뭐라고요? 거룩하신 이여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거룩하고 진실하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뭐라고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변화의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니까. 전과 다른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말씀 앞에 이게 굴복해야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이 거룩함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해야만이 주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들. 이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란 말은 첫 번째는 깨끗함이에요. 그런데 이 깨끗함은 세상과 구별할 때만 깨끗함이에요. 세상의 왕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의 문화, 마귀의 사상, 마귀의 것들에 오염되어 있으면 이건 더러움이고,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의 기도가 응답돼요.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예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이유를, 그 근거를 설명해 줬으니까. 예.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뭐라고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개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두지 않는다 이거니까. 네. 세 번째는요,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그들은 이건 뭐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야. 일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라고요?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가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시,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지금 큰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결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해결하려고 해요. 권력의 결핍이 있으니까 몇 사람만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몇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명예를 얻으려고 해요. 물질이 몇 사람만 갖고 있으니까 없는, 남이 못 갖고 있는 물질을 얻으려고 해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큰 우주를 지어놓은 이유는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저 큰 우주, 태양같이 저런 것들은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보냈습니까? 은하계가 2조 개가 넘게 있잖아요. 한 은하계에 태양 같은 별이 한 4천억 개씩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뭡니까? 한 사람에게 은하계 하나씩 줄 수 있어. 뭐라고요? 은하계를 하나씩 줄 수 있다고. 은하계를 하나씩 줄 수 있어. 네, 별을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은하계 자체를 하나씩 줄 수 있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 물질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명예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나의 성공이 하나님께 기쁨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량한 그 돈 얼마 들어놓고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네, 전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자, 로마서 6장 22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떤 열매를 맺어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함에 열매 맺는 사람이 뭐라고요? 영생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 땅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애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거룩해지지 않으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거룩해져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두 번째, 그런데 이제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요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놓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가지고
나를 버리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지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아있다. 뭐라고요? 내가 할 일만 남아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화해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게 됐다는 것을 말해요. 지성소는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곳이고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성소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을 없애셨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인류와 하나님이 화해하게 됐다는 거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누구나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라 되어 있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구원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지는 않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국회 청문회 보면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놓고 안 듣잖아요. 왜?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인간이 바로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그 주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느껴요. 말씀으로. 항상 하시기 전에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내가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셨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라고 해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은요, 하나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네. 두 번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5절 18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자 이제 여기 보십시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눈을 뜨지 못해가지고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두움에 있다 얘기입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은 눈이 뜨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거룩하게 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뭐라고요?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나를 부르신 여러분들 내 안에 오시는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내가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해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부른 찬송대로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야 하는데 내 뜻이 강하면은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아야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고 내 뜻을 내려놔, 내 고집을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세 번째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다 줄 것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복종하는 그 말씀이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인도하고 나에게 하나님 뜻대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거는 1%도 제 안에서 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1%도 의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것이고 제가 밴드에 한번 실어놨잖아요. 이 땅을 떠나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고 가장 기대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 그게 그냥 여러분들 어떤 사상이 아니고 저에게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고 모든 수고를 마치고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새로운 삶으로 여러분들 우리가요 잠자리는 물속에서 삽니다. 유충이 물속에 살아요. 그런데 잠자리가 되려면 물에서 나와야만이 잠자리가 되잖아요. 매미는 땅속에서 살아요. 땅속에서 몇 년을 사느냐?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10몇 년 산다니까. 네. 그런데 그 땅속에 사는 매미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와야만이 하늘을 나는 매미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 육체를 벗는 것은요 새로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 이 육체는 이 땅에서 살기에 적합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에는 이 낡아지는 육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몸이 여러분들 새하얘 가죠. 자꾸 늙는 현상이 나타나죠. 어제 우리 동네 친구들이 어제 모임을 하고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사진을 보면 제 같은 친구들이잖아요. 그 완전 보면 어떻게 이거 한 70점 정도 넘은 사람들처럼 보여. 여러분들 그게 육체잖아요. 그게 인간의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 가지고 새하는 그 육체 갖고 어떻게 영생을 사느냐고. 그러니까 영생을 살기에는 이 육체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살기에 합당한 육체를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땅속에 매미가 살 때 몸하고 하늘을 날 때 몸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잠자리가 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잠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미도 우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매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히 살기에 적합한 몸을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해야만이 그런 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누에를 저희 집은 누에를 키워봤는데요. 누에 그 뽕잎을 충실하게 며칠간 먹어야만이 뭡니까? 이게 누에가 그 잠자리 뭡니까? 그 나중에 보면 이제 꼬치를 지을 수 있게 돼.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꼬치를 못 지어. 그게 누에가 충실한 뽕잎을 못 먹으면은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그게 이제 꼬치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번데기가 되잖아. 번데기. 여러분들 번데기 그게 번데기는 벌써 뭡니까 이게 번데기는 나방처럼 이게 모습이 다 갖춰지잖아. 원래 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꼬치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나방이 될 준비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충실하게 뽕잎을 먹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변화되어가지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만이 영생을 들어가기 합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러분들 뭘로 깨끗해진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3절에 전에 악한 현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아까 말씀드렸죠, 화목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할 일은 다 하셨으니까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씀 앞에 복종하고 말씀을 대로 살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제하여 버림이란 말은요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안 지켜도 돼, 이거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왜 기독교에 교파가 많은지 아세요? 장로교도 있고 순봉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뭐 침례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교파가. 이 교파가 뭐냐면은요 구원에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역사만 필요하냐, 아니면 인간의 이게 있어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이 궁극적인 교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100% 하셨느냐, 이게 장로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게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100% 뭐라고요? 구원받고, 버림받기로 작정한 자는 뭐라고요? 100% 버림받는다 이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게 장로교회니까. 여러분들 저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실 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 성결.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성결교나 감리교회니까. 이 땅에서 성결해져야 한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걸 여러분들 다 떠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드리라 이거니까 의지에, 여러분들 드리는 거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의지 없이 스스로,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쫓아갔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안 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번 하지 말라고 했다 이니까. 그런데 안 들었다 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하셨고 솔로몬에게 벌하셨고 솔로몬의 아들 때 뭐라고요? 나라가 나누겠다 하셨다 이니까.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100% 하신다면 솔로몬 보고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이 하실 일과 인간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중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선택하는 거다는 얘기니까. 너 육체를 부중과 불법에다가 내주느냐 아니면은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느냐에 따라서 불법에 이를 수도 있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이건 인간의 선택이 개입돼야 할 문제들입니다. 예.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여기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요? 깨끗하게 하면이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지 귀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귀한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죠. 온전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라고 되세요?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자. 이건 다요. 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의지를 주었다 이니까 그 선택의 의지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심판할 수 없어요. 선택의 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13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들 이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요. 결혼도 같이 하지 말고 사업도 같이 하지 말고 무슨 여러분들 동업도 같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니까. 꼭 이게 결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동업도 같이 하지 말고 삶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도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와 불법이 여러분들 이게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믿는 자는 의고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는 빛이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벨리알에게 속한 자라는 거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 안 믿고 여러분들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해가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와서 너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처를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삶을 함께한다는 얘기니까. 삶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삶을 함께하려고 오셨는데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결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편히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평안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있으라.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따로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가 그를 변화시키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에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있으라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곳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기 여러분들 폐가 있어야 할 곳에 간이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장이 제자리를 떠나서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장이 만약에 오늘 우리 뱃속에 있는 장이 제자리를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안에서 여러분들
장이 있어야 할 곳엔 장이 있고 폐가 있어야 할 곳엔 폐가 있고 이게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거룩이라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유된 자리에 거하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사람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 의지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의지를 불복시킬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음을 인정해야만이 내가 내 의지를 하나님 의지에다가 불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요 나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확신해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미 있게 살게 하실 거라고 확신한다니까.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것을 믿을 때만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평안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평안이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평안을 여러분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시름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떠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